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박자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라고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이 삶을 응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나에게 응원한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어른들에게는 낯간지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어쩌면 좀 하면은 약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너무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또 우리 품는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벌써 에베소서 10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두 부분으로, 두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4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1장부터 3장, 그러니까 3장을 기준으로 이게 앞뒤로 나누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좀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이론적인 이야기들, 교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들로 4장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바울이 똑똑하고 참 체계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막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냥 막 열심히 해라 막 이런 내용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막 표현되는 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의 이 편지들을 보면은 되게 체계적이고 각 교회마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나누어서 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이론과 교리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너희들이 배웠던 이 이론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이론을 가지고 4장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을 해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펴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쭉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에베소서 이거 20-30분이면 다 읽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은. 근데 읽고 나면은 참 좋다, 근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성경을 저도 지금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저도 이 신대원 준비하면서 거의 한 30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은데, 신약은 더 읽었죠. 신약은 짧으니까 이제 구약이랑 신약이랑 나눠서 매일매일 읽는데, 신약은 한 5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읽어도 매일매일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냥 속으로 읽어도 또 새롭고, 제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도 또 새롭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하신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제가 오랫동안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큼은 좀 반드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다뤘던 내용의 설교는 거의 2번 다시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내가 목사님이랑 다시 언제 이 본문 말씀 들을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교회에 정착시킬 예정이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내용들만 이제 좀 그렇지만, 복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중에 다시 들으시고 성경책에 조금 이렇게 메모도 해놓으시고 이러시면은 사실 굳이 성경 공부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해설교라고 하죠. 강해설교가 뭘까요? 순서대로 하면 강해설교일까요? 네.
본문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강해 설교일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절대로 순서대로 한다고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강해 설교를 말해보자면 이겁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 이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예를 들면 본문이 기뻐하고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본문이 울고 있으면 함께 울고,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면 함께 도전을 받고, 이게 바로 본문이 이끄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설교를 쭉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라는 것이죠.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뒤의 문맥을 따지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 해석한 것을 제가 유식해 보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단어를 살피다 보면은 좀 위험한 경우들인데, 종종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팍 꽂혀가지고 그 단어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강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하는 설교지. 그래서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문맥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내용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이 단어 가운데에, 이 내용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걸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강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주의적인 설교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구분하는 것도 의도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할 때에 앞에 한 절 놔두고 뒤에 쭉 놔두고 함께 읽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주보에 보면은 이 성경 봉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것 또한 다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은 1절을 읽고 1절부터 한 7절,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성경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걸 잘 파악하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설교를 듣는 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성경 안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담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녹아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과연 복음 안에서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율법적으로 오히려 얽매게 만드는 설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은 수정하는 작업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이 단어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진 않을지, 아니면은 믿음이 적은 자에게 혹은 성숙한 자에게 이것이 옳은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의 원리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하셔서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아닐 겁니다. 반감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것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것이야 라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부터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중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자기 인생을 뛰어넘고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그래, 내가 그것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반부에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충만하게 거할 것인가 라고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교리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또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이 3장의 1장부터 3장 중반부까지 3장 13절까지는 바울이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20절과 21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하거니와 라는 이 말은 내가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라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라고 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 1절부터 그럼 기도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4절로 건너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저번 주 이제 제가 했던 설교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갑자기 등장시키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건너뛴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왜 굳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일, 곧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실천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모여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맥상 어쩌면 앞뒤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편지 형식이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은 이제 뱉으면 끝나죠? 근데 편지는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자기가 이 강조하는 내용을 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론을 이야기했다가 또다시 기도하는 이 구조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우상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무엇이 옳지? 무엇이 바른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점차 그 마음 가운데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진리라는 것이, 이 교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바울이 여겼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와서 1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어떤 내용들과 어떤 마음들을 담고 있냐면 그 첫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은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형식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20절은 다시 한번 이 시작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측량할 수 없이 지식과 상식을 넘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영광스러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나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영광을 올려드린다? 과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나 신앙인들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말들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이제 그 의미들을 놓치고 알지 못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 밖에 있는 일들은 잘 상상해낼 수 없고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그 상식조차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식 안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더라도 그것이 오염되고 모든 질서가 파괴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찌되었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도 다 꿈꾸고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해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으며 지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인간이 상상하기란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위인들을 보며 위인들이 어떤 것들을 발명해내는 것들을 보면은 그 유년 시절이 참 기발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상상하고 생각해봤던 내용들을 나중에 커서 그것들을 발명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성장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식과 배경 지식 안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감히 짐작해내고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광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쩌면 저도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게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이니까 하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식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뿐만이 그럴까요? 바울이 편지를 했던 갈라디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빌립보 이런 모든 편지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매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바울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계속 늘려서 다른 많은 상황들과 겹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놀라우신 것들로 상상할 수 없는 분께서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교회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이름 뒤에 교회만 붙이면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우상화시키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회가 우상화에 빠지게 된다면 나오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 교회가 기업처럼 변하고 교회가 사람을 늘리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 건물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우상적으로 변해갈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 다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강단에서나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면 저 또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상태가 있다면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유명한 말들 있죠? 가스라이팅. 네, 교회 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성도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이끌어서 교회에 더 많이 자주 나오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고, 목사의 말에서부터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며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 그리고 마음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과 보이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은 이르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신앙생활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영광의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구원의 실체를, 복음의 실체를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지으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중동에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먼 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신 일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 교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실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신의 그 영광을 실체로 보여주신 이 교회라는 곳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매번 교회가 서로 싸우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싸우시면 저 목회 그만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서로 헐뜯어도 안 되고. 아셨죠? 네, 만약 이 품는 교회가 그만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면 싸우십시오.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것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네, 뭐 어떻습니까? 저 교회 만약에 다 여러분 떠나셔가지고, 싸워서 떠나셔가지고 문 닫아서 일하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또 좋은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시키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은 바른 실천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바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바른 복음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그 복음이 희석되어서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경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씀 읽고 계십니까? 찬양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하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과 정말 패배감으로 젖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잘 나오고 평상시에 삶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었지만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경건 생활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경건 생활이 단지 여러분들 교회에 자주 나오십시오. 교회에 많이 헌금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많은 성경책을 막 읽고 이런 노력하는 어떤 제가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건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지식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기성교회들 가운데에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지식과 믿음은 강조하지 않고 순종과 복종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따지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론을 설명하고 차근차근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것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향해서 조사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그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무슬림 국가들도 3%는 기독교가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3, 4%.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무슬림 국가들과 다르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이고 선교사님들의 많은 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선교지랑 다름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그저 교회가 스스로만 배불리고 우리 교회끼리만 일하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그 소금이 모여서 썩어서 사해가 돼버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 자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것을 세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머리만 텅텅 비어서 믿음만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히틀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착하고 멍청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믿음과 순종 이 세 가지는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이라는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그 복음이 싹 피어서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죄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 경건입니다.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평안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라는 것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지독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냥 편한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의 싸움과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바울은 너희 가운데에 이것이 충만하도록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론을 이야기하고 실천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겪어봤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더라. 나를 죽도록 매타작하더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공감하고 있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해. 그래서 내가 내 위로로는 너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찬양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억지로 해야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는 국가대표에게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죽도록 훈련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목에 그 금목걸이가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 훈련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하기 어렵겠죠. 이미 있는데 뭐, 땄는데, 내 목표 이미 이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감사한 것이지만 그 감사가 우리를 안이하고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건 생활에, 훈련 생활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만 다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볼게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승리를 나태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기복주의로 받아들인 거고 율법주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오류들은 교회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건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갚아야 하는 그 복비를 내야 하는 곳처럼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영광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 못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계산적인 것들로 빅데이터로 전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절망뿐이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보셨습니까? 그것이 항상 좋고 행복합니까? 저도 제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화를 많이 냅니다. 네, 아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누구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호통 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인과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사랑의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헤어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고 뒷담화하고 서로 싸우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걸로 끝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내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했지만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그 일들을 끝맺어지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싸움과 의견 차이와 뒷담화 뒤에,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금 그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니 사랑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그 전쟁터 같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가사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진짜 전쟁 같은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룬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신앙의 생활이 언제나 사랑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허무맹랑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를 영광의 실체인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랑으로 완전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따라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함, 충만함이라는 그 단어는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만 있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언제고 무너져 내려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수동태로 쓰여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즉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디서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일을 한 몸과 한 마음으로 1장부터 3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교회로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교회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